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분들이 그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죠. 저 역시 대학 다닐 때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 봤더니 부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단합이 잘 됐고 모두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들과 누나와 그리고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또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섬겼지만 일단 섬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쉬웠냐면은 이 단합력, 부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단합력이 좋았는데 그 단합력이 부서 내부로만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와는 경쟁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이번 주에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얼마나 출석을 했고 몇 명이 출석을 했고 얼만큼 부응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사역하는데 이 정도 재정과 기간을 들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또 구비했고 누구를 초빙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경쟁하고 또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 사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부서가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인데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교회 앞 마당에 그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튜브형으로 된 대형 수영장이 있습니다. 대형 튜브 수영장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수련회 당일날 바람 넘는 전동 펌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커다란 수영장 모양의 튜브를 그냥 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그냥 불 수 없어서 전기로 꽂으면은 바람 나오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은 아주 금방 이제 바람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를 당일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다른 부서에 전동 펌프가 있지 않나 해서 빌리려고 수소문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빌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전동 펌프가 없어서 못 빌렸던 것이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지 못했던 거죠. 그쪽에서부터 다른 부서에서 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 전동 펌프는 우리 부서 재정으로 구입한 건데 빌려줬다가 고장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저를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 그날 현기증 나도록 아주 그냥 그 바람 불었습니다. 그냥 막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서 선생님들 팔이 아프도록 계속 이거 손펌프질을 해야 했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그 수영장에 바람을 다 넣고 물까지 넣어서 시간도 지연되고 선생님들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수련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진을 다 빼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부서 간에 골이 깊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들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아주 그냥 원수를 품게 됐던 거죠. 그래, 있으면서도 안 빌려줬다 이거지. 그래, 한번 도움만 구해봐라. 절대로 안 도와주리라. 이러한 관계가 더욱더 골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교회에는 여러 부서와 다양한 사역을 위해 모인 팀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부서와 그리고 나를 양육하는 교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부원들, 팀원들 그리고 회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간혹 이 당연한 마음에 우리의 죄성이 더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를 적대시하는 배타주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서만 그렇습니까? 부서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개인과 개인 사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벌어진다는 것이죠. 특히나 어떤 재능이 드러나거나 어떤 스킬이 드러나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 테크닉이 드러나는 사역팀 안에서는 부서와 부서가 견제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 안에서 개인과 개인이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타인으로 여기면서 견제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걸 더 잘하지. 저 사람 이걸 잘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거 뭐 그냥 실력이 아니라 운이야, 운.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뭐 저거 잘한다고 해도 딴 건 못하더만 뭐 하면서 여러 가지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혹은 교만해지기도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 안에 어떤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개인과 개인,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로 섬기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일들을 할 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꽃피운 다양성, 이른바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관리하고 가꿔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선물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혹은 이 선물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천대하거나 그냥 땅 속에 묻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물이란 직분이나 혹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 선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한 데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선물은 받는 자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대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값을 치르게 되면은 그 치르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현이 조금 좀 이렇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 욕심대로 그 선물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치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선행과 또한 공로, 열심을 가지고 더 나은 것,
혹은 더 큰 것을, 더 큰 선물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정하셔서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시지 않았다면 아예 받지도 못할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혹여나 나는 아무 선물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선물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분량대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물을 동일하게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선물을 각자 분량에 따라 받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똑같은 선물을 주지 않으시고, 잘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다툴 수 있는데 왜 다른 선물을 굳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분쟁의 씨앗을 던져 주셨을까요? 결코 분쟁의 씨앗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것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차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연결된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인데, 우리는 각각 지체인데, 만약에 동일한 선물을 동일한 분량대로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겠느냐? 라고 질문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맡겨진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인 은혜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성도는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필요한 만큼, 맡겨주신 사명만큼, 그리고 역할만큼 분량대로 각각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받은 선물을 비교하며 질투하거나 혹은 부러워하거나 혹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다툴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과 다리가 서로 생김새와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두고 모양새가 다른데 내가 스스로 옳다, 내가 더 옳다라고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막 팔과 다리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있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혹은 새끼 발가락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양말 신겨서 신발 신어서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드러나는 적이 없는 그런 새끼 발가락 잘 드러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새끼 발가락 지나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찧었을 때 아프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죠. 팔과 다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각자 맡은 역할과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새끼발가락이라도 할지라도 찌으면 아픈 이유는, 온몸이 아픈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다치면 온 몸이 아픈 법입니다. 우리는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지만 근본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헷갈리지 말고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과 은혜는 계급과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그리고 또한 어떤 그런 봉사 은사는 계급과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봉사직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봉사직이라는 거죠. 봉사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직일 뿐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의 선물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의 것을 땅에 파묻어 두는 그러한 미련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은 분량대로의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의 뿌리 위에서 하나됨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는 먼저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본문에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직분에 대한 열거가 11절에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11절에서는 5가지 직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가지 직분만 그리스도의 선물인가 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에서부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먼저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5가지 직분은 이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 5가지 직분이 먼저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교회와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였죠. 선지자는 또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죠. 복음 전파자는 누굽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자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파, 증거, 교육을 담당하는 직분을 먼저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을 왜 먼저 세우셨을까요?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을 먼저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가지 직분을 먼저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세우는데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과 은사의 사용보다 말씀으로 먼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선행되거나 혹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부재한다면 부재한 채로 봉사하게 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에 섬겼던 그런 어떤 부서에서 있었던 어떤 갈등처럼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사의 오남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봉사 그리고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부서와 부서가 개인과 개인이 계속 다투고 분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 이 선물을 왜 주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물을 주신 목적 자체를 모른 채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왜 이 선물을 주신지도 모르면서 섬기다 보니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쓰임새로 은사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못 봉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말씀에 대한 직분을 먼저 세우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에 힘쓰도록 세우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봉사하면서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왜냐하면 드러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무엇인가 나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재능들이 꽃피우는 것 같고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열광하고 박수쳐주고 부러워하고 하니 그 은사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먼저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뒤에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봉사해도 되는 건가? 혹시 아직 나는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봉사직을 그만둬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알아야 온전해지는 거지? 언제까지 봉사를 미뤄야 하는 건가? 내가 봉사하지 않은 게 맞네. 아직 내가 잘 몰라서 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안 하는 게 맞았네. 앞으로 계속하지 말아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이 본문에서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온전해지는 상태가 된 후에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사용한 온전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원래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준비하다,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끊어지고 구멍난 그물을 기워서 재정비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깃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죠. 그물을 재정비할 때 쓰는 단어도 이 단어라는 뜻입니다. 성경 밖에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다른 문서에 사용된 그런 용례를 살펴보면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활을 다시 맞추어서 재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하다, 왠지 온전하다라는 뜻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전해진다, 말씀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완벽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통달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이미 완전히 그냥 자랄 대로 자라서 다 성장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뜻은 한글로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뜻은 준비하다, 갖추다, 그리고 재정비하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받은 은사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도록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낙심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혹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비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계속 동반되어져서 섬기는 자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끊임없이 재정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본문의 뜻은 섬기는 사역, 봉사, 은사가 드러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리고 은사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기 전에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의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받은 선물은 너무나 작아 하면서 비교하면서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또한 회복시켜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재정비하고, 부러진 뼈가 다시 맞추고 부러진 활이 다시 맞춰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꼬매고 덮어주고 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은사의 오남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받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은사 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받은 이 선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서 안에서만 이렇게 친하고 열심히 다른 부서 안 되는 걸 바라고 우리만 잘 되고 나만 칭찬받기를 원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떤 스킬이 드러나거나 나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또한 나의 재능들이 드러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나만 드러나길 바라며 나의 기술과 나의 소리와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움직임들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다양하게 각 사람에 맞도록 분수에 맞게 분량대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선물과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결코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모임만 잘 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서와 부서가,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교만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선물 나를 위해, 내가 속한 팀을 위해, 부서를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봉사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은 선물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랑 관계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성도분들의 그 받으신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회복하고 재정비하면서 모두가 다 봉사하는 일에 나오실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누군가 몇 명, 선물을 받은 몇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함께 몸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모두 다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내 선물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문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은사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물론 뭐 이제 한간에는 은사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 테스트 문항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나는 내 건 정말 보잘것없어 초라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은사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내가 나와 친밀한 어떤 지체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분은 이걸 잘하더라. 그분은 정말 이게 은사인 것 같아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떠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사를 금방 압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기만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 너무나 겸손히 잘 섬긴다.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 특별히 이런 어떤 암기력에 너무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뭐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을 크고 작은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야. 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위기가 막 살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만약 내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한번 조용히 가서 내 곁에 있는 나를 잘 지켜봐주고 나와 함께 친밀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은사가 뭐야? 네, 그러면은 드러난 은사에 한정되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사를 잘 캐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순, 우리 기관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하나됨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용납과 배려와 긍휼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부서 이기주의, 편협한 배타주의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각자 다양한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선물은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선물은 비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또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은사는 반드시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은사만 발휘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다툼과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반드시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께 받은 이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덕을 끼치기 위해 감사와 충성과 신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